저는 예수님의 부활도 확신하고 그리고 저의 부활도 100% 확실히 믿고 확신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공회원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고 억척을 부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또 다른 이유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이, 그 큰 무거운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 수건이 무덤 한 곳에 개쳐져 있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확실한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한두 명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 정도면 입을 맞추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성심껏 섬겨온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명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의 보고입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간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까 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무덤을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그 시체를 도둑을 맞는다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사형을 당하는 것.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그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린 것.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음모를 볼 때 이건 정말 부활이 확실하다 느껴지는 것.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경비병들이 부활을 했다라고 소문을 내면 큰일 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혜를 짜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짰다고 해봤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거라 이런 식이죠. 당연히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매수를 한 겁니다. 12절로 15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돈으로 그렇게 매수를 할 리도 없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할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니까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인 거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더 이상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로 바꿔서 부활의 주님을 주일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신이 부활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한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황금 열쇠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진리를 멀리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죽음은 비껴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죽는다라는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잘 죽는 비결은 부활 신앙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부활 신앙은 이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한국 야구계의 전설인 백인천 감독이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기 대신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난생 처음으로 조용하게 마음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고 여생을 올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며 다짐했습니다.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며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국 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서투른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인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분명히 있고 부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은혜롭게 사시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영성이 깊은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 소망이 넘치는 하루,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